에스더서 이야기는 여러분들께서 너무나도 익숙하게 잘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유다 민족이 멸망당할 위기를 만났었는데 하나님의 극적인 방법을 통해서 유다 백성들은 건짐을 받아 구원을 받게 됐고, 오히려 유다 백성을 죽이려고 했던 하만이라는 사람과 그가 소속되어 있었던 아각 사람들이 멸망을 당하게 되는 극적인 반전을 보여주는 이야기가 에스더서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 중에 이제 오늘 5장에 나오는 말씀을 몇 절 읽었는데요. 그 유인물 1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유다인의 위기는 어디서 비롯되었는가 이렇게 적어드렸는데요. 유다 사람들이 죽을 위기를 만났는데 그게 언제였느냐 하면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됐습니다.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에 의해서 고통을 많이 받기는 했지만, 그러나 일본 사람들이 모든 조선 사람을 다 죽여라 그렇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지금까지 그 어떤 탄압도, 그 어떤 독재도, 그 어떤 전쟁도 모두 다 죽이라고 하는 일은 아주 특이한 경우에만 있었던, 아주 지역적인 일부의 부족에서만 있었던 일이지, 유다 민족까지 제법, 유다 민족처럼 제법 숫자가 많은 큰 민족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이라는 명령이 내려졌던 일은 아마도 전무후무한 일이라고 말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 사람을 다 죽여라, 좀 이렇게 된 것이죠. 그럼 여러분, 도대체 이런 위기는 어디서 비롯되었는가 이렇게 질문을 한다면 두 가지 대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첫째는요, 모르드게가 절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만이라는 사람을 아하수에로 왕이 다른 신하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앉히고 모든 사람이 그를 향해서 경의를 표하도록 했는데, 또 그게 궁궐의 법도이기도 한데, 하만이 지나가면 그저 절을 했으면 간단하게 해결될 걸 왜 모르드게는 쓸데없이 절을 하지 않고 버텨서 온 백성을 죽음의 구렁텅이로 끌고 들어가는가, 이렇게 말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모르드게 때문이다, 이렇게 진단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원인을 얘기한다면 그건 하만 때문이다. 하만이라는 사람이 만족할 줄을 모르고 온 백성을 죽이려고까지 획책하는 그의 욕망 때문에 결국은 유다 백성들이 위기에 몰린 거다. 하만이라는 나쁜 사람만 없었어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그 원인을 하만에게 돌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두 가지에 대해서 그 밑에다가 적어드렸는데요. 유다인의 위기는 어디서 왔느냐 했을 때 큰 2번에 보시면 모르드게가 절을 하지 않았기 때문인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그죠? 그 모르드게 한 사람 때문에 유다 백성 모두가 위기를 만난 것이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이런 예는 얼마든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어떤 꼬마가 동네 나가서 어떤 사람한테 얻어맞고 들어왔다고 해봅시다. 애들끼리 노는데 키가 크고 학년이 두세 학년 높은 큰아이한테 많이 얻어맞고 또 코피도 터져서 들어오면 그 아이의 어머니가 굉장히 흥분해서 달려나갈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동네 싸움이 벌어지고 아주 시끄럽겠죠. 그리고는 그 엄마가 아이를 집에 데리고 들어오면서 이렇게 꾸중할 겁니다. 오늘은 엄마가 가서 그놈한테 야단을 쳤지만은 너 언제까지 이렇게 얻어맞고 다닐 거냐, 이렇게 말하면서 엄마가 몇 가지 방법을 제시하겠죠. 그 가능한 방법이 어떤 게 있습니까? 너도 다음에는 그 형이 키 좀 크다고 겁먹지 말고 달려들어, 너도 같이 가서 주먹을 휘둘러, 이렇게 말하는 엄마도 아마 가끔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어머니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단히 소극적인 방법을 제시할 텐데, 동네 나가서 놀지 마라, 이렇게 말하던가, 아니면 너랑 또래가 비슷한 애들하고만 놀아, 이렇게 말하던가, 아니면 그 형이 뭐라 그러면 좀 기분이 안 좋아도 그냥 그 형 하자는 대로 해, 괜히 버티다 얻어맞지 말고. 대부분의 어머니는 아마 그런 식으로 말할 겁니다. 나가 놀지 말라고 하든지, 아니면 네 또래하고 조금만 놀고 오라든지, 아니면은
그 형이 뭐라 그러면 너보다 키도 크고 나이도 많으니까 형 하자는 대로 하라고 하던지, 순응을 가르치는 거죠. 그냥 시키는 대로 해. 그냥 조금만 놀아. 아예 나가지 마라. 이런 방법으로. 그러면 이 아이는 아마 앞으로는 더 얻어맞지 않을는지도 모르겠고, 또 그런 어려운 상황을 만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겠죠. 그죠? 그러나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가르친다면 이 아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너는 집안에만 있어라. 너는 친구들하고 조금만 놀아라. 넌 절대로 남에게 비위 거스리는 일을 하지 말고 상대방이 시키는 대로 그냥 설설 기면서 그 사람 말 듣고 눈치 보면서 편하게 지내라. 이렇게 가르친다면 이 아이는 나중에 커서 뭐가 되겠어요? 언젠가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저도 어렸을 때 늘 얻어 터지고 그랬습니다. 저희 집이 주인집이었고 그 가게에 새들어 사는 집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어머니가 식당을 하셨어요. 저희 집은 이제 그 경인가도에 3층짜리 집에 살고요. 저 안쪽에 이제 안채가 있어서 저희는 안채에 살고, 그다음에 그 입구에는 가게가 있는데 거기 식당을 하는 집이 새를 들었어요. 근데 지금 다른 이름은 생각이 안 나고 그 아이의 이름이 장머시였다는 것만 생각이 나요. 하여튼 성씨가 장씨였어요. 그런데 걔가 얼마나 난폭한지 몰라요. 저보다 한 2살쯤 많았었는데 키도 부쩍 크고, 들어가면서 저를 한 대 때리고 나오면서 한 대 때리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열불 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도 저희 어머니도 용감한 편은 못 돼가지고, 야, 형하고 싸우지 마라, 형이 시키는 대로 해라, 이런 식으로 말하는 편이었어요. 대항하지 말라고, 괜히 얻어맞지 말라고. 그렇지만은 그게 하루 이틀이지 괜히 건드리는데 어떻게 참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걔네 어머니하고 저희 어머니하고 마당에서 담소를 나누시면서 이제 뭘 이렇게 김치거리를 다듬고 있었는지 아마 그럴 때였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앉아서 이렇게 있는데 또 들어가면서 건드리고 나가면서 저를 건드리는 겁니다. 우린 저쪽에 있는데. 그래 제가 그날 폭발했어요. 폭발. 그래가지고 안채 마당으로 뛰쳐 들어와가지고 거의 굴러다니던 그 집에서 가게를 하니까, 식당을 하니까 술을 팔았거든요. 그래가지고 거기 소주병 같은 게, 술병들이 이제 마당 한 구석에 있는 거죠. 제가 술병을 탁 들고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팍 깨서 그냥 달려들었거든요. 배를 찌르려고. 그랬더니 그 아주머니도 자지러지고 우리 어머니 놀래가지고 벌떡 일어나는. 그리고 제가 너 죽고 나 죽지 않은 식으로 이제 그거 빼들고 달려들었거든요. 그랬더니 막 도망가는 거예요. 그 일이 있고 난 이후로 들어갈 때도 저랑 눈을 안 마주치고 나갈 때도 저랑 눈을 안 마주쳤습니다. 그 다음부터 일절 저를 건드린 일이 없었습니다. 저는 병 깨서 달려드는 애다, 이렇게 이제 소문이 나게 되니까 동네에서도 아무도 저를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깨달았습니다. 일찍 한 번은 병을 깰 필요가 있다, 그런 걸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모르드게가 절을 했으면 간단하죠, 그죠? 엎드려 갖고 넙죽 절하고 그랬으면 이런 일이 없죠. 그러나 모르드게가 계속 그렇게 하면 그냥 그 민족은 그렇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길들여지는 것이죠, 그죠? 상황에 길들여져서 상황이 이끌어 가는 대로 그냥 바보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르드게는 왜 절을 하지 않았을까? 여러 주석들을 보면 몇 가지 설명이 있어요. 새벽기도 때도 조금 말씀드렸는데, 여기 하만에게 절을 한다고 할 때 그 절은 안녕하셨습니까?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코를 땅바닥에 댈 정도로 납작 엎드리는 건데, 그것은 왕이나 혹은 최고로 높은 관리가 자신을 신처럼 숭배할 것을 요구할 때 그 요구에 응하는 사람이 취하는 행동이 바로 그거였어요. 나는 당신을 그냥 우리랑 같은 사람이 아니라 신의 아들로 혹은 신으로 받들어 숭배합니다 하는 경의를 가지고 엎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동지방의 옛날의 왕들은 다 신과 자기를 동일시했어요. 애굽의 파라오들도 자신을 신이라고 그랬고, 이 바벨론의 왕들이나 그런 사람들도 다 자신을 신이라고 그랬어요. 또 그 당시 사람들은 왕이 죽으면 신이 된다고 그랬고, 또 왕이 아니더라도 아주 고위직에 있는 사람은 신과 같은 자리에 서는 줄로 생각을 했어요. 이 하만은 모든 신하들 중에 그 위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자신을 신처럼 숭배할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왕이나 하만 같은 사람이 지나가면 살아있는 신을 대하는 마음으로 바닥에 코가 닿을 정도로 엎드려서 절을 하곤 해요. 그러나 모르드게는 자신이 유다인임을 밝히면서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기분이 나빠서 인사를 안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유다인이기 때문에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내가 신처럼 내 마음을 다해서 경배하고 내 존경과 경의를 표할 대상은 하나님 아버지 한 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주 너의 하나님만을 경배하라. 주 하나님만이 섬김의 대상이고 경배의 대상이지, 아무리 하만이 대단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라 하더라도 나는 일개 인간에게 엎드려 절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주석가들은 이렇게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그때 왕이나 최고위직 신하들은요, 옷을 입는데 그냥 단순한 옷을 입는 게 아니라 그들이 섬기는 신의 모습이 수놓아진, 그래서 그들이 입고 다니는 옷의 전면에 그들이 섬기는 우상의 모습들이 아주 장엄하게 화려하게 수가 놓아져 있는데 그런 옷을 입고 다닌다는 것입니다. 그게 자기를 신과 동일시하는 거죠. 옷도 그냥 평범한 천이 아니고 신의 모습이 새겨진 옷을 입음으로써 마치 자기가 신인 것처럼 했다는 것입니다. 고대 벽화 같은 데 나와 있는 그 의복을 연구해 보면 그런 문양의 옷들을 많이 입었다고 그래요. 결국 이 사람은 움직이는 신이나 마찬가지죠. 신의 모습을 한 그런 옷을 입고 다니니까요. 그 앞에 절을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모르드게가 절을 하지 않은 것은요, 괜히 쓸데없는 분란을 만들기 위해서 절을 안 한 게 아니라 그 민족적인 신앙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절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모르드게는 반골 기질이 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냥 물 흘러가는 대로, 시대가 흘러가는 대로, 사람들이 가는 대로 덩달아서 따라가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 옳지 않다고 생각할 때 저항할 수 있는 그런 기질이 있었어요. 여러분, 성경을 인물 중심으로 연구한 어떤 신학자는 하나님 반골 기질이 있는 사람들을 크게 쓰셨다는 재미난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윗도 그런 인물 중에 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경우로 골리앗과 맞서는 다윗의 얘기를 들고 있어요. 여러분, 골리앗 앞에서 사울 왕부터 모든 사람들이 다 기죽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단 한 사람 다윗만이 나가 싸우는 거예요. 목숨을 거는 거예요. 이건 반골 기질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어진 상황에 순응하기는 보다는 그 상황을 극복해 보려고 하는 열정을 그가 지니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쓰신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사울 왕에게 그가 이제 불려갑니다. 아니, 내가 아직도 어린데 저 골리앗과 싸울 수 있단 말이냐? 아니, 너는 아직도 어린아이가 어떻게 갑옷도 입지 않고. 그러면서 사울이 걱정해서 자기 칼을 들어보라고 그러고, 그리고 갑옷을 입어보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어린 아이한테 갑옷을 입히니까 몸에 맞지 않아서 입었다가 도로 벗어놓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사울 왕이 아니, 내가 어떻게 나가 싸우겠느냐 이렇게 했을 때 다윗이 아주 대단한 말을 합니다. 제가 비록 어리지만 아버지의 양을 칩니다. 그런데 곰이나 이런 맹수가 와서 양떼를 빼앗아 가려고 하면 제가 맹수와 맞서 싸워서, 그래서 그 맹수들의 이빨에서 내 양들을 건져내고 지켰다는 것이, 저는 그 대목을 읽을 때마다 참 놀랍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때 다윗의 나이를 우리가 정확히 가늠할 수는 없지만 아직 청년이 되기 전이라면 한 15살 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15살 같으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중학교 3학년쯤 됐는데, 중학교 3학년짜리 아이가 곰이 덮칠 때 그걸 어떻게 맞서 싸우겠습니까? 온실 속의 화초처럼 엄마 치마폭에서 자란 아이들이 어떻게 그 곰으로부터 양 한 마리를 지키기 위해서 달려들겠습니까? 근데 벌써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맹수와 맞서 싸우더라도 양을 지키겠다고 하는 기질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골리앗이 나와서 큰 소리를 빵빵 쳐도 하나님의 신에 감동받은 그는 순응하기는커녕 골리앗과 1대1로 맞서 싸울 각오를 하고 뛰쳐나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객관적 조건은 다윗보다 사울이 월등히
뛰어납니다. 사울은 어른이고 전쟁을 여러 번 한 경험이 있고 그는 이제는 충분히 싸울 수 있을 만한 자리에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다윗의 큰형 엘리압이 훨씬 더 다윗보다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죠. 그러나 어떤 조건이 그 사람을 승리자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내면에 있는 기질이, 우리 식으로 말하면 영적 기질인데, 그게 하나님과 연결될 때 믿음으로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승리를 가져오는 결정적인 요소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님들도 가만히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착한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아주 착하고 그냥 선량하시고 싫은 소리 생전 한마디 못하시고 그냥 모든 상황을 묵묵히 순응하는 목사님들이 계세요. 그런 목사님들은 천사 같고 양 같아요. 근데 그런 목사님들 치고 목회를 크게 하는 분은 없는 것 같아요. 되게 어떤 분들이 목회를 크게 하고 열매를 많이 맺냐 하면 좀 강한 목사님들, 성격이 강합니다. 절대 부러지면 부러지지 굽히지 않습니다. 맨 땅에 헤딩하는 식으로 하더라도 교인 한 명도 없는 개척교회였어도 큰 꿈을 꾸면서 불가능한 상황과 맞서서 마치 골리앗을 때려눕히는 다윗의 모습으로 그런 저돌적인 기질이 있는 목사님들이 큰 목회를 하는 경우들을 많이 봤어요. 물론 문제도 좀 있죠. 왜냐하면 그런 분들은 강하니까 성도들을 막 윽박지를 때가 있습니다. 장로님들도 꼼짝을 못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막 강하게 끌고 나갑니다. 싫으면 가라는 식으로 말하죠. 실제로 그런 목사님 저 여러 번 봤습니다. 내 목회 철학에 반하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가라, 그런 사람 우리 교회 필요 없다, 대놓고 그렇게 말씀하는 목사님들이 많이 있어요. 그 대신 아주 강력한 목회를 하죠.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기도 하고 그리고 영적인 전쟁을 하죠. 근데 그런 목사님의 영적인 측면에 매료된 성도들이 와서 자기 힘을 보태고 같이 전도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큰 일을 이루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도 돈이 없어가지고 450만 원을 누구한테 개인적으로 빌리고 450만 원은 금융기관에서 어떻게 빌려가지고 900만 원으로 조그만 땅, 시에서 매립해갖고 쓰지 않고 버려지다시피 한 땅 조금을 사가지고 몇십 평을 사서 거기서 이제 사람 한 20명 앉는 예배당을 만들고 그 옆에 그 가족들이 누워 잘 수 있는 조그만 그런 사택도 아닌 달라붙은 방을 하나 만들어서 그렇게 시작한 목사님이 있습니다. 가족 외에는 교인이 한 명도 없죠. 그런데 저돌적이거든요. 28년 됐는데 지금 그 교회가 5천 명 출석하는 교회입니다. 보통 목사님이겠어요? 사람들이 하자는 대로 뭐 다 그럽시다, 뭐 이렇게 합시다 그랬겠습니까? 아주 강하죠. 싫은 사람 가라 그러죠. 우리 교회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하죠. 처음부터 그렇게 말하죠. 새 신자가 오면 이렇게 안 할 사람은 우리 교회 다니지 말라 그렇게 말하죠. 저는 한 번도 그렇게 말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그렇게 안 되는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착하지도 않으면서 바보 같을 때도 많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을 인물 중심으로 연구한 그분의 이야기가 그건 너무 지나친 얘기가 아닌가 그러지만 그럼 반골 기질이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착한 분이었을 것 같습니까? 막 선량하고 이 사람이 하자고 그러십시다, 저 사람이 저거 하자고 그렇게 합시다, 그런 분이었겠습니까? 아닙니다. 바울은 너무 강한 분입니다. 바울에게 바나바가 어떤 분입니까? 바울에게 바나바는 영적 아버지와 같습니다.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됐지만 아무도 그 사람이, 그 핍박자가, 그 지독한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됐다는 걸 아무도 인정 안 할 때 유일하게 그를 인정해주고 인도자가 돼주고 보호해주고 예루살렘에 데리고 가서 소개해주고 그를 감싸준 인물이 바나바입니다. 나이도 훨씬 많고 그 바나바가 다소까지 가서 그를 데려다가 안디옥에서 같이 주님의 일을 할 기회를 주고 그를 이렇게 배려하고 이렇게 했는데도 나중에 두 번째 전도여행 갈 무렵에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를 둘러싸고 이 바울이 바나바와 싸우는 얘기를 보면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바울은 아유 뭐 그렇게 하시죠, 뭐 또 데려가죠, 뭐 이런 분이 아니었어요. 그 사람은 중간에 낙오하지 않았냐? 응? 이 복음을 전도하러 다니는 거는 그냥 유흥 다니는 게 아니다. 이건 영적 전쟁인데
그 영적 전쟁의 한모퉁이를 허물어뜨리는 그런 사람은 아예 처음부터 데려갈 필요가 없다.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참여시키면 안 된다. 결국은 바나바와 갈라 서기를 감수하면서까지도 바나바와 갈라 서더라도 복음은 실패하면 안 된다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바울 사도였어요. 얼마나 강합니까? 그렇죠? 여러분, 이 모르드게가 아유 뭐 다 절하는데 뭐 절 한 번 하면 어떻겠어? 그렇게 했다면 유다 백성들은 결국은 민족 자존심을 다 죽이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포기하고 우상 앞에 절을 하던 것과 똑같은 것이죠.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요, 영적 기질이 있었어요. 다니엘도 그런 인물입니다. 다니엘 그의 친구들과 함께 인재를 양성하는 곳에 선택되지 않았습니까? 다 거기서 주는 음식 먹습니다. 다 거기서 하라는 대로 그냥 따라갑니다. 오히려 잘못 보일까 봐 설설 기면서 눈치를 봅니다. 모두가 다 그렇게 할 때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여기서 쫓겨나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쫓겨나면 어때? 높은 자리에 나가지 못하면 어때? 우리에게 있어 소원은 출세하는 게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더럽히지 않는 게 그게 우리의 목적이다. 여러분,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산전수전 다 겪고 나이가 40, 50, 60 된 그런 분도 아닙니다. 이제 막 성장하는 젊은 이들이 그 경험 많은 관리 앞에 가서 자신들의 주장을 당당히 얘기하면서 우리는 채식만 먹겠습니다. 열흘 동안 시험해 보아 누구의 얼굴이 더 좋은지 보시고 판단해 달라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기까지는 그 기질이 얼마나 강합니까? 이분들은 주어진 환경에 끌려다니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앞에 더러워지느니 모든 기회를 차라리 버리겠다고 하는 결단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쓰셨는가, 이게 너무나 분명하게 나타나요. 에스더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새벽기도 때 생각했지만 모르드게와 사람을 통해 의견을 주고받은 끝에 에스더가 내린 결론이 뭡니까? 죽으면 죽으리다. 그게 에스더의 결론이었어요. 어떻게 내가 감히 나라의 법이 그렇지 않은데, 왕이 부르지 않으면 왕후라도 나갈 수 없는데 감히 어떻게 내가, 이렇게 하면서 그 법규와 제도에 그냥 순응한 게 아니라 목숨을 거기다 거는 기질이 있는 거죠. 차라리 죽겠다, 우리 민족을 건질 수 없다면. 이게 에스더의 마지막 모습이었어. 손양원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요번 학기 신학교에서 제가 학생들과 공부하는 게 한국 기독교 인물 연구인데, 지난 월요일 날 보충 수업을 하면서 손양원 목사님과 주기철 목사님을 학생들이 발제를 하고 스터디를 했습니다. 근데 손 목사님이나 주기철 목사님은 그냥 끌려다니는 분들이 아니고 굉장히 강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소학교 다닐 때, 옛날에 우리식으로 말하면 초등학교 다닐 때죠, 교장이 일본 사람인 것이, 일본인 교장이 신사참배를 왜 해야 되는지, 왜 일본에 우리 조선 사람들이 순응해야 되는지 이걸 가르쳤어요. 일본 사람 교장이니까. 근데 주기철 목사님은 벌써 그때 소학교 학생일 때부터 손 들고 일어나서 말했다는 거예요. 우리 조선 사람이 어떻게 일본 황제를, 그 일본 천황을 무조건 따를 수 있냐? 우린 조선 사람인데 어떻게 일본이 시키는 대로 할 수 있냐? 끝까지 버텼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질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연약한 사람을 불러서 강하게 만들어 쓰신다고도 믿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질이 있는 사람들의 그런 기질에다가 하나님의 능력을 더해 주셔서 그게 선한 방향으로 열매가 되도록 쓰시는구나 하는 것도 생각을 하게 돼요. 모르드게는 결국 모험을 한 택이죠. 나는 우상에게 절할 수 없어. 인간에게,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영광을 돌릴 수는 없어. 나는 유다인이야. 유다인이기 때문에 엎드릴 수 없어. 그런데 그게 그를 위기로, 그리고 유다 백성을 다 죽게 하는 위기로 끌려가는 듯 했지만 마지막 하나님은 뒤집기를 하셔서 오히려 드라마틱한 유다인들의 승리, 하나님의 승리, 신앙의 승리를 보여주신 것이 에스더서의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런 기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세상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기가 어려운 세상입니다. 교회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좀 바보 취급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답답한 인간 취급을 하죠. 그러나
그 속에서 내가 세상에 탕류에 흘러 그냥 떠내려가는 물고기가 아니고 난 이걸 거슬러 올라가면서 하나님의 생명 역사에 참여하겠다. 그런 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좀 강한 그리스도인이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강한 기질이 추악한 욕망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기적인 싸움을 싸우는데 동원돼서는 절대로 안 되겠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여러분, 마틴 루터의 전기를 읽어보면 대단합니다. 그 1520년 그 보름스 의회 앞에 끌려 나갔을 때, 그래서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인 찰스 5세를 비롯해서 전 유럽의 귀족들과 대단한 인물들이 쫙 앉아 있는 그 자리에 한복판에 홀로 서지 않았어요. 한 두세 명이라도 같이 있었으면 외롭지 않았을 텐데 루터 혼자 서 있었습니다. 그동안 주장했던 모든 걸 취소하도록 요구받았습니다. 1517년에 95개 조항을 내걸었는데 1520년이니까 3년이 지난 다음이죠. 그러나 그는 외쳤습니다. 난 절대로 취소할 수 없다. 여기 악령들이 이 건물의 기와장보다 더 많다고 하더라도 나는 절대로 취소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서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끝까지 버티잖아요.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평범한 사람 수십 명 앞에 혼자 일어서도 굉장히 위축되는데, 당시 유럽을 쥐고 흔드는 사람들이 거기 다 모여있는, 말 한마디면 목이 댕강 달아날 그런 상황에 섰지만 루터는 끝까지 버티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루터를 쓰시고 다윗을 쓰시고 에스더를 쓰시고 여기 모르드게도 그런 영적 맥락을 이어내려가는 그런 분들 중에 한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모르드게가 절만했으면 그런 일이 없었을 텐데라고 우리가 이 상황을 해석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의 부조리와 싸울 수 없을 것입니다. 모르드게처럼 하지 말고 우린 다 절하자, 그냥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따라가자, 그러다가 예수 믿지 마 그러면은 얘 안 믿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성도들에게는 그런 의미에서 용기도 필요하다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저는 우리 땅끝교회 성도들이 영적으로 강한 분들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지조를 꺾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더러운 욕망을 위해서는 나를 죽여야 되겠지만 진리를 위해서는 끝까지 우리를 바칠 수 있고 외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용기를 우리 모두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유대인들이 위기를 만난 이유가 뭐냐? 모르드게 때문이다. 우린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모르드게 때문에 위기가 온 게 아니죠. 우리가 진단하는 것은 하만이란 사람 때문입니다. 하만, 그죠? 하만이 뭐 교만하니까, 왕이 자신을 높여주니까 그는 자신이 신처럼 대접받기를 원했고, 모르드게가 거기 따르지 않을 때 그는 분노했고, 그래서 유다인들을 죽일 생각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이로 인해서 유대인들의 위기가 왔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이게 유대인들의 위기였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이 위기가 변하여 기회가 됐습니다. 모르드게가 높이 매달려 죽을 그 장때, 모르드게의 위기가 나중에는 모르드게의 기회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모르드게를 매달아 죽이려고 세웠던 그 나무 끄트머리에 매달려 죽게 된 사람은 모르드게가 아니라 하만 자신 아니었습니다. 모르드게의 위기처럼 보였으나 모르드게에는 기회가 됐고, 왜냐하면 하만이 앉았던 그 자리에 나중에 모르드게가 앉지 않았습니까? 위기가 변하여 기회가 됐고, 하만의 입장에서 보면 모든 걸 다 쥔 것처럼 보였는데 오히려 그게 자기의 목을 매달게 만드는 위기가 됐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위기가 기회가 되게 하셨고, 기회를 다 가진 것처럼 보이던 하만은 오히려 매달려 죽게 되는, 그 민족이 멸망하는 위기에 빠지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만은 스스로 자기의 무덤을 파고 자기 민족을 멸망의 구렁텅이로 끌고 들어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읽은 이 말씀에 보면 하만의 집에서 사람들이 둘러앉아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음모가 깊어져요. 그 음모가 어디에 도달하느냐 하면은 모르드게를 매달아 죽일 나무를 세우자, 이런 대로 음모가 진행됩니다. 여러분, 그걸 오늘 보십시오. 만약에 모르드게를 죽일 그런 계획을 세우는 그 밤에 그 음모가 없었다면 하만도 멸망하지 않고 그 아각 사람들도 죽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런 비극적인 결과가 일어나지 않으려면 어떤 조건이 충족됐어야 될까요? 하만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그 유인물에 제가 몇 가지 써드렸습니다. 첫째로, 신하들 위에 높이 세움받지 않았다면, 하만이 그렇게 높은 자리에 앉지 않고 그냥 중간급 관리, 하급 관리에 머물러서 출세를 못한 평범한 사람이었다면 하만은 멸망하지 않았을 겁니다. 출세한 게 그에게 독이 되고 그의 민족을 멸망으로 끌고 간 거죠. 또 오늘 본문에 보면 그가 흡족해가지고 사람들하고 무슨 얘기를 합니까? 11절 말씀에 올라가 보세요. 자기의 큰 영광과 자녀가 많은 것과 왕이 자기를 들어 왕의 모든 지방관이나 신하들보다 높인 것을 다 말하고, 그는 자식도 많고 가진 것도 많고 왕의 신임도 받고 모든 신하들 위에 우뚝 서 있잖아요. 이걸 지금 자랑하는 거예요. 그 측근 인사들과 그 아내가 모인 곳에서 내가 말이야 세상에 부러운 게 뭐가 있겠느냐고, 왕께서는 나만 알아주시지 않느냐고, 오늘도 내가 에스더 왕후의 초대를 받아갔는데 이 많은 만조백관 중에 왕후께서 초대한 사람은 왕하고 나밖에 없었다고, 신하들 중에서는 오직 나뿐이었다고 그러면서 자랑하잖아요. 거기 12절도 그 얘기죠. 또 하만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가 그 베푼 잔치에 왕과 함께 오기를 허락받은 자는 나밖에 없었고 내일도 왕과 함께 청함을 받았다. 그래서 어떻다는 겁니까? 세상에 부러울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저 기분 나쁘기는 그 모르드게 그 녀석이 오늘도 절을 하지 않더라, 그게 한 가지 기분 나쁘지, 그거 빼놓으면은 천하에 내가 모든 걸 다 가졌다. 지금 이러면서 가족들과 측근 인사들과 모여가지고 지금 얘기하고 자랑스럽게 얘기하면서 껄껄껄껄 웃고 술도 한 잔 마셨을 거고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 밤이 그렇게 깊어가요. 그런데 그 옆에 또 아부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만이요, 이렇게 참지 마십시오. 그 모르드게가 절하지 않는 걸 보고만 계실 겁니까? 그 모르드게를 아주 사례로 높이 매달아 죽일 나무를 미리 달아놓으시죠. 그래서 50척이나 되는 50규빗이나 되는 20m가 넘는 큰 나무를 갖다 세웠어요. 모르드게를 죽여서 거기다 매달 계획을 세운 겁니다. 음모의 밤이 깊어가는 거죠. 그러나 그 음모가 결국은 하만 자신을 죽이게 된 거 아닙니까? 그래 거기 네 가지 가정을 써놨어요. 신하들 위에 높이 세움받지 않았더라면 차라리 하만도 좋았을 것을, 자녀가 많고 왕의 특별한 신임을 받지 않았더라면 하만이 멸망하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에스더의 잔치에 신하들 중에서 홀로 초대받는 영광을 누리지 않았더라면 훨씬 더 좋았겠죠, 그죠? 많은 신하들과 다 같이 갔다면 뭐 이렇게 자랑하지 않았을 텐데. 또 아내와 주변 사람들이 그에게 아부하지 않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 하만이 거나하게 취해가지고 세상의 모든 걸 다 가진 것처럼 큰 소리치고 그럴 때 아내라도 정신이 똑바로 박힌 여자였다면, 당신 정신 차리세요, 당신 요새 너무 지나쳐요, 당신 너무 과도하게 나가다가 잘못될까 봐 걱정돼요, 당신 좀 겸손하셔야 돼요, 그래도 이 나라에 왕이 계시고 다른 보는 눈이 있는데 이렇게까지 하면 곤란하죠, 좀 이랬더라면, 하만 밑에 있는 측근 인사들이 좀 충언을 그에게 했더라면, 바른 말을 좀 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전부 다 그 앞에 아부하면서 당신이 이거라고 그러고 하만 당신이 최고라고 하면서 막 떠받들어 주고, 모르드게를 차라리 죽이시죠 그러면서 나무를 세우라고 얘기하고, 이러니까 그날 밤에 내려진 결론은 그래 모르드게를 죽이자, 나무를 매단 거죠. 자기가 죽을 나무를 자기가 세우는 어리석은 음모를 그날 밤에 꾸민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하만에게는 진짜 없는 게 없어요. 권력이 있잖아요, 높은 지위가 있잖아요, 뭐 재물이 부족했겠어요? 자식도 많죠. 부러운 게 뭐가 있어요? 모든 조건이 그에게 다 충족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는 그 조건들을 악하게 활용한 나머지, 악한 음모를 만들어간 나머지 자기 스스로가 그 음모의 희생양이 되는 것도 모르고 있는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큰 4번으로 한번 와보세요. 음모라고 다 나쁜 것일까? 저는 선한 음모, 아름다운 음모 혹은 아름다운 계획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요셉의 스토리에서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도 모든 걸 다 가진 사람이 됩니다. 보세요, 특별한 영감, 다른 사람이 못 가진 꿈을 해석하는 영감을 요셉은 가지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만 주신 겁니다. 꿈을 들으면 해석을 해요. 두 번째로,
그는 바로 왕으로부터 특별한 신임을 받았어요. 그를 자신 다음 가는 총리의 자리에 앉혔으니까 얼마나 특별한 신임을 받았습니까?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 다음 가는 자리에 앉은 것과 똑같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7해 동안 풍년이 계속 들었어요. 여러분, 만약에 요셉이 총리가 됐을 때 7해 동안 풍년이 들질 않고 흉년부터 7해 들었다고 그러면은 먹여 살릴 대책이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참 다행스럽게 풍년이 먼저 7해 들고 그 다음에 흉년이 오도록 돼 있었기 때문에 7해 풍년 동안에 창고를 많이 짓고 곡식을 모아 쌓음으로써 흉년에 대비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가질 수 있게 됐잖아요. 그래서 그는 흉년을 충분히 대비할 수 있었어요. 영감 있는 사람이 됐죠. 왕이 높은 자리에 앉혔죠. 그에게 모든 권한을 다 줬죠. 그리고 풍년이 왔죠. 그는 그 권한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백성들을 굶어 죽지 않게 할 수 있을까 연구를 하고 곡식을 모아 쌓고 7년 동안 준비를 잘해서 백성들을 살려내지 않았습니까? 그의 머릿속에 밤새 떠올랐던 생각들이 뭐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사람을 살릴까? 그는 그가 가진 최상의 조건을 활용해서 사람을 살리는 멋진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추진해서 수많은 사람을 살리는 열매를 맺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만과 이 요셉은 대비되는 사람이에요. 하만도 높은 자리에, 요셉도 높은 자리에, 조건이 다 비슷해요. 그런데 한 사람은 그 조건을 이용해서 악한 음모를 꾸미는 거고, 요셉은 그 조건을 이용해서 선한 일을 계획해서 사람을 살리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요셉의 이 이야기를 한국교회는 그동안 어떻게 이해해 왔습니까? 우리 한국교회는 요셉의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주신 최상의 조건을 가지고 불쌍한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열매를 맺는, 섬기는, 그들을 살려내기 위해 자신을 드리고 헌신하는 그런 섬김과 헌신의 이야기로 해석하지를 아니하고, 그동안 한국교회는 요셉 이야기를 어떤 식으로 해석해 왔느냐 하면 한 개인의 출세 스토리로 해석해 온 거예요. 한 개인이 어떻게 성공했느냐, 이 성공에다가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요셉의 이야기를 가지고 성경을 묵상하거나 설교를 할 때 요셉처럼 성공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게 요셉을 중심으로 한 설교의 대부분의 주제였어요. 그러니까 한국교회 성도들의 마인드가 말이죠, 어떻게 하면 요셉처럼 성공할 수 있을까? 여기에 집중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성경을 잘못 읽은 것이. 앞으로는 그렇게 읽으면 안 됩니다. 그럼 요셉의 이야기를 읽을 때 우리는 어디다 초점을 맞춰야 되느냐? 왜 하나님께서 요셉을 총리가 되게 했을까? 그 목적은 사람을 살려내는 일을 위해서 헌신하게 하시려는데 그 뜻이 있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그의 성공 이야기에다 초점을 맞추면 안 되고 하나님의 뜻과 수많은 사람을 살려내는 일을 위해서 자기를 들여 헌신한다는 데다가 초점을 둬서 해석을 하는 게 옳다는 것이. 그래야 자신을 드리는 헌신자가 되고 남을 섬기는 섬김이가 되고 생명을 살리는 생명 지킴이로 우리가 생각을 가지는 건데, 그런 데는 관심이 없고 그냥 성공한 이야기에다 초점을 맞추니까 한국교회 밑바닥에 흐르고 있는 게 어떻게 하면 축복받을까,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이름을 날릴까, 이러니까 기복주의적인 교회가 된 것이. 여러분, 이건 성경 해석의 아주 잘못된 삐뚤어진 해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윗의 이야기도 그래요. 다윗의 이야기, 한 어린 목동을 왕의 자리에까지 하나님이 올리는 그 스토리를 읽을 때, 야, 어떻게 하면 이름 없는 집안의 막내 아들인 이 다윗이 왕으로 성공할 수 있었을까? 성공에다가 초점을 맞춰서 해석을 하면서 우리도 다윗처럼 복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하니까 모든 생각이 거기 맞춰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초점을 옮겨가지고 왜 하나님께서 이름 없는 집안의 볼품없는 소년을 왕의 자리에까지 끌어올리신 것일까? 그 이유는 그로 하여금 억눌리던 백성들을 부강하게 만들어 백성이 마음 편히 살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언약궤를 메어 올리고 하나님의 성전 지을 준비를 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다윗을 쓰신 것이다. 다윗은 거기에 자신의 전 생애를 바쳐 헌신한 것이었다. 여기다가 초점을 맞추면 우린 다윗의 성공 이야기에 관심
기울이는 대신에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애썼다는데 우리가 마음을 둘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성경을 읽고 덮을 때 우리 마음에 뭐가 남겠습니까? 나도 다윗처럼 하나님 사랑해야지, 나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지, 이게 결론이 될 텐데 우린 초점을 어떻게 하면 다윗처럼 출세할까, 성공할까에다가 초점을 둬서 읽다 보니까 성경 덮으면서 난 어떻게 성공할 수 있을까, 이렇게 결론이 나는 거예요. 우린 성공 그 다음 스토리를 만들어낼 줄은 몰라요. 그래서 성공하면 그 다음에 너는 뭘 할 거냐? 그럼 대답이 없어요. 그러나 성경의 이야기는 내가 너에게 복을 준다, 그 다음 이야기가 있어요. 그 받은 복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살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죠? 저는 우리 땅끝교회 교우님들이 좋은 조건을 얻게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나 그게 우리의 결론이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뭘 하자는 것인지,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 것인지, 그 다음 이야기가 결론이라는 것이, 그가 그래서 성공했다, 이게 결론이 아니고 그건 그냥 중간 과정에 도입에 불과한 것이고, 그래서 그는 그걸 가지고 무엇을 했는지, 이게 우리의 이야기의 결론이 돼야 된다는 것이, 거기까지 어떻게 우리를 끌어갈 수 있을 것인지, 이게 우리의 숙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요 얼마 전에 한국 기독교 목회자 협의회라고 하는 기구에서 한국 기독교인들의 의식 구조를 조사했어요. 그렇게 매주 교회에서 목사님들마다 또 성경 읽을 때마다 세상을 우리가 섬겨야 되고 소금과 빛이 돼야 되고 어려운 사람 도와야 된다고 그렇게 설교도 많이 듣고 우리도 생각하고 성경도 그렇게 읽잖아요. 그런데 설문조사를 했더니 참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교회가 헌금을 해서 돈이 이렇게 들어오면 그걸로 가능한 대로 가난하고 병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도와야 됩니다. 여기다가 표시를 한 사람의 비율이 전에보다 더 많이 줄어들었다는 것이, 겨우 19%의 사람만이 교회 헌금을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을 섬기고 돕는 데 써야 됩니다, 이렇게 표시했다는 거예요. 겨우 19%만. 그럼 나머지 사람들은 뭐에다 써야 된다고 말했냐 하면 50%가 훨씬 넘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유지하는 데 써야 된다고. 우리가 먹고 우리끼리 뭐 하고 우리 교회 뭐 의자도 새 걸로 바꾸고 우리 이렇게. 그래서 역행하는 결과가 조사 결과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복을 주십시오, 우리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다 대학도 잘 붙고 성공해가지고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물어보실 겁니다. 그래가지고 뭐 할 건데? 11조도 많이 바치고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돈 가지고 뭐 할 거냐? 그럼 뭐 우리 먹는 것도 잘 먹고 뭐 재밌게 놀고 그런 이야기가 지금 한국교회 안에 전개되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교회가 되려면요, 뭐라고 대답했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이 땅에 가난하고 병들고 불쌍한 사람들을 더 많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도와주고 더 섬겨야 됩니다. 여기다 표시하는 사람이 절대 다수가 되지 않은 한 우리 교회들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행한다고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근데 그게 현 주소예요. 겨우 19%만 구제하는 데 찬성하고 어려운 사람 돕는 데 찬성하고, 뭐하러 돕냐, 뭐하러 베풀어 주느냐, 그런데 다 반대한다는 거예요. 참 이게 기가 막힐 일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시각으로 보면 화요일날 급식하는 것도 집어치워야 되고, 무슨 노인대학을 뭐하러 하고, 무슨 반찬 배달은 귀찮게 뭐하러 하고, 그 돈 다 아껴가지고 우리끼리 먹고 우리끼리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주님의 뜻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도 갚아야 될 부채도 있고 우리도 어려운 일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그 다음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일에 성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땅끝교회 젊은이들이 다 잘 되는데 그 다음 스토리가 있는 젊은이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네 집 아들이 그렇게 잘해가지고 뭐 삼성에 취직했대, 뭐 벤처기업을 해서 돈을 벌었대, 그래가지고 그 다음 이야기가 없으면 그건 정말 너무 허망한 것입니다. 성도라면 그 다음 이야기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기회를 가지고 이렇게 선교했대, 이렇게 했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얼마나 우리 한국 교회 성도들의 의식 구조가 이율배반적인지 몰라요. 또 이런 설문조사도 있습니다. 작은 교회하고 큰 대형 교회들이 있는데, 수만 명 모이는 교회들이 있는데
대형 교회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형 교회 문제가 많다 이렇게 표시했어요. 너무 커지다 보니까 그 안에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수도 없고 교인들끼리 얼굴도 모르고 그리고 교회가 이상한 방향으로 가고 사회로부터 욕을 얻어먹고 지금 큰 문제는 전부 큰 교회에서 생기지 않냐, 사회적으로 비난받는 얘기들. 그러니까 교회가 너무 커지는 건 하나님 뜻이 아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이 거기다가 표시를 했대요. 대형 교회는 문제가 많아. 그러다가 이제 여러 문제가 쭉 이제 그 설문지가 내려가다가 저 한 뒷페이지쯤 가서 앞으로 교회를 다닌다면 어떤 교회 다니고 싶습니까? 100명 이하 교회, 100명에서 300명 교회, 300명에서 뭐 1000명 교회, 1000명 이상 교회, 뭐 5000명 넘는 교회 이렇게 해가지고 표시하게 했더니 그 앞 페이지에서는 대형 교회 문제가 많다고 했던 그 사람들이 뒷 페이지에서는 5000명 이상 되는 교회 다닌다고 거의 다 표시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앞뒤가 안 맞습니까? 앞 페이지하고 뒷 페이지하고 맞질 않아요. 이런 이 의식 구조의 삐뚤어진 모습이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그대로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 내게 복을 주세요. 그래갖고 뭘 할 건데? 그러면 할 말이 없어요. 여러분, 하만은 성공한 사람입니다. 하만은 높은 자리에 올랐잖아요. 정치적인 수완도 뛰어나고 그 사람 리더십도 있었을 것이고 그 밑에 줄줄 따르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러니까 아하수에로가 모든 정권을 그에게 맡긴 거 아니겠어요? 그가 멍청한 바보가 아니라 그 말입니다. 아주 빼어난 인재였을 게 틀림없어요. 그러나 그는 최상의 조건을 민족을 멸하고 사람을 죽이는 데 쓰는 것이고, 요셉은 총리가 됐을 때 그걸 가지고 사람을 살려내는 일에 그 권한과 기회를 활용하지 않았어요. 저는 우리 땅끝 교회가 여기 있는 거 하나님이 주신 선한 기회라고 믿습니다. 우리 그걸로 그 다음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일에 힘쓸 수 있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착한 음모를 만들어내, 착한 음모, 선한 드라마틱한 이야기거리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사실 지금도 한국교회는요 최상의 조건에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많은 종교와 많은 교단들 중에 한국교회 성도들처럼 헌금을 많이 하는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한국교회 교인들처럼 엘리트가 많은 데가 없습니다. 불교가 사람은 많지만 엘리트층을 가지고 비교해보면 한국교회가 대단한 사회적인 엘리트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성도들 중에 대단한 인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한국교회 교인들이 절에 다니는 사람이나 캐톨릭 믿는 사람이나 누구보다도 열심히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그 캐톨릭 추기경께서 하신 얘기를 보셨나요? 당신 종교가 뭡니까? 그러면 캐톨릭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지금 대한민국에 500만입니다. 요 근래 부쩍 성장해가지고 천주교인이 많아진다고 그러잖아요. 불과 1-200만 명이었었는데 지나간 10여 년 동안에 500만 명으로 증가했어요. 개신교는 오히려 위축되고 캐톨릭이 팍 늘었다고 다들 말하잖아요. 그러나 거기서 나오는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500만이나 됐는데 미사에 참석하는 사람은 전에보다 팍 줄었다는 것입니다. 20%도 안 된다고 그래요. 20%. 그게 캐톨릭의 지금 문제점입니다. 500만 중에서 20%도 안 되면은 100만 명도 안 된다는 거예요. 주일날 돼도 미사에 오는 사람이 100만 이하로 점점 줄고 있다. 명목상의 캐톨릭 교인만 점점 많아지고, 이게 캐톨릭의 말 못하는 지금 큰 고민이죠. 거기 비하면 그래도 우리 개신교 교인들은요 참 예배 참석하는데 열심히 있습니다. 우리 아직 열심히 있습니다. 열심. 다른 종교에 비해서 비교적 우리는 그래도 열심히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성도들이 열심히 있고 엘리트들도 아직까지는 기독교 안에 제일 많이 있고, 아직까지 우리 그렇잖아요. 이게 아직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한 자원들이거든요. 이제 이걸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집중하면은 하나님께서 다 걷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위해,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한다면 하나님이 이 소중한 것들을 계속 우리들에게 맡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잘 활용하라고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거 못하면 끝나고 마는 것이죠. 젊은이들이 왜 공부하는지, 사업하는 사람 왜 돈을 벌려고 애를 쓰는지, 왜 교회는 시설을 확충하는지, 이것들을 다 활용해서 어떤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것인지 그걸 늘 골똘히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게 의식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고, 이 영도라는 부산이란 지역사회에서 땅끝 교회에 기대하는 게 뭔가를 읽어낼 수 있을 때 우리 교회의 모양을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의 창고교회가 되기로 정한 것은 너무너무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피곤한 일이지만 우리 모두가 이 거룩한 사역의 창고지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도들이 모여 앉으시면 어떻게 하면 우리 여전도회가, 남선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조금 더 주님 기뻐하는 일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를 위해서 노력하고 머리를 맞대고 아이디어를 짜내고 행동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우리 교회 구석구석에 파급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 일을 위해서 우리가 시간도 내고 물질도 내고 땀도 흘리고 그렇게 할 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생겨나는 것이죠. 그거 못하면 우린 너무나 부끄러운 것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용기, 그렇게 할 수 있는 기회,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 성령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린 그 받아 선한 청지기로 잘 감당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명예롭고 훌륭한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